상하촉보하니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노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무엇 때문에 산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고요? 아멘. 네,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지난 시간에는 말씀이 뭐였더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이었던가?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공짜로 받는다고 그랬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이제 우리가 굳게 세워서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읍시다. 물질과 건강의 복을 받읍시다. 물질이 필요하죠? 네.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야. 목사도 필요해요. 좋아해. 다 좋아해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서로 뺏고 죽이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자 되고 싶은가요?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도 생각도 안 나는데 그게 또 며칠이나 갈까?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연구를 해봤대요. 이 설문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설교를 듣고 나가면 그날 본문을 그날의 설교 내용을 얼마만큼 알고 있나 물어봤더니 15%만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또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과 그것을 기록하는 사람과 차이를 또 그것도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록한 사람은 30%를 기억하더래요. 그러니까 설교를 기록하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저는 옛날에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설교를 다 기록했어요. 그게 몇 권인지 몰라 책이. 다 기록했어요. 그게 나중에 제가 그거 많이 도움이 됐죠. 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지금 어디 갔는지 없어요. 어디 갔는지 그게 없어요. 자꾸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 어디에 뒀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억하기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 대답이 없구만. 목사님이나 알지 누가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설교 있잖아요. 설교 주일날 낮에 설교는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그거 찾아보면 되지. 한 번 들어보면 되지. 한 번만 들어봐도 기억을 한 번 더 할 거야. 저는 외부에 있는 분들도 저한테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싶은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내줬어요. 그러고선 향촌 제일교회 찾아가지고 거기서 들으세요 그랬더니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듣는지 안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런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아주 좋아졌어요. 얼마든지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들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그대로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네?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되겠죠? 그런데요 이걸 또 예수님 또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40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래요. 뭐가? 예수 믿는 게. 그럼 예수 믿으면 그냥 말로만 믿어도 되냐? 내 삶으로 드러내라고 말이에요. 삶으로 드러내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을 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뭐죠? 8절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 9절은 행위로 못 간다. 그랬죠?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공짜로 천국에 보내준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행하라고. 뭐를 행하라고?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서 공짜로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또 말씀돼요. 구약에도 보면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했고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은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또 다른 데서 또 찾아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로 23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몇 번 들었으니까 다 알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끼리 뭐하라? 화목하라. 아멘?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에 가서는 모든 삶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서로 기다려주라 그 말이에요. 인내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항상 선을 좇으라. 아멘? 항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악한 길에 가지 말고 선한 길로 가라 그 말이에요. 아멘이죠? 저 사람들은 다 나쁜 짓만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야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든 말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잘 아는 거죠? 뭐요?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진짜요? 네.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 18절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쩔 때는 화내고 막 그러잖아. 감사는 그냥 약 오르고 막 그러잖아. 불평불만 하고.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굳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가는 것도 감사. 아멘? 내가 실패해도 감사. 성공해도 감사. 이게 범사예요. 이게 범사.
그 다음에 19절에 뭐라 그러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면 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모든 죄는 다 용서 안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성령이 나를 감화시켜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가 거부하고 밀어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20절 가면 뭐라고 그래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또 함부로 사용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21절에 가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쁜 거 택하면 안 되겠죠? 아멘. 그 다음에 22절 가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모양. 그러니까 악의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이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우리 23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 칭찬 듣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잘 지키고 선을 행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갈 때는 다들 한마디씩 하죠? 내가 그때 이렇게 살 걸 그랬다. 껄껄 많이 해요. 그죠? 내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했고, 이웃들에게 이렇게 했고, 내 아내에게 이렇게 했고, 내 남편에게 이렇게 했고, 그때는 좀 잘해줄 걸. 껄껄이 이미 늦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화목하고 또 오래 참고 또 항상 선을 다루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경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죄는 다 버리고 모양이라도 죄 근처도 가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듣는다. 그럼 거기다가 보너스로 뭐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건강의 복과 부여의 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 뭡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자기 남편이 자기 십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아들이 우리 십자가라고 해요. 물론 그게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십자가예요. 아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같이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간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멘. 여러 곳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만 여러 가지 한다 해서 그게 다 우리 귀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내 삶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거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요. 씨를 뿌리는 비유에 뭘 말씀하죠? 길바닥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넝쿨이 풍성한 밭, 옥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아, 내가 옥토가 돼야 되겠구나.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옥토예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다 옥토야. 다 옥토예요.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옥토가 전부 뭐가 된다? 길바닥같이 딱딱해지고 돌짝밭같이 죄가 덩어리로 들어가 있고 가시덩어리까지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고 세상이 보이고 물질이 보이고
남의 부한 거 보이고 어떤 사람이 좋은 차 타니까 나도 저거 좀 타야지 그러고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욕심이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된다? 싹을 틔우지 못한다. 설상 싹이 튀었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옥토가 돼야 되는데 길바닥 같은 마음은 갈아엎어야 되고 돌짝밭 같은 마음은 죄를 걷어내야 되고 가시덩굴 같은 마음에도 죄의 근원을 다 뽑아버리고 우리 욕심을 다 뽑아버리고 그럼 다 옥토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옥토의 말씀이 심겨지면 생명이 살아나겠죠. 싹이 나와서 잘 자라겠죠. 그럼 열매를 많이 맺겠죠. 그럼 얼마나 거둔다고요? 30배, 60배, 100배. 요한번 6장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를 내놨어요. 근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더니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촉사하고 그걸 나눠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뒀대요. 이 어린아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내놓은 거 그거 하나 내놨지만 나중에 그 보상으로 12바구니를 자기 걸로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거 내가 조금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실까 안 갚아주실까요? 갚아주겠죠. 말 하나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천국 가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밭도 아니고 또 가라지가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가라지는 뭐라고 그랬죠? 죄라고 해요. 죄. 그 마지막 때에 그거 다 걸러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미리 다 걸러내면 좋겠죠. 예. 겨자씨 비유도 있죠. 겨자씨는 어때요? 조금 아주 작아. 씨 중에 가장 작은 거지만 그게 살아있으면 땅에 심겨지면 나서 자라서 약 4m 정도의 크기로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대요. 뭘 말할까요? 우리 믿음이 비록 미약하지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룩 비유됐어요. 누룩은 뭐죠? 누룩은 부풀게 하는 일을 하죠. 그걸 뭘 말하는 거예요? 제자리 있지 말고 확장해라, 퍼져나가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화 비유됐어요. 보화를 발견했어. 근데 그 보화를 발견하니까 뭐예요? 그거 살라고 집도 팔고 논도 팔고 다 팔려고 샀어요. 뭘 말하냐? 천국의 귀중성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천국을 얻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귀한 것은 없어요. 다 소모품일 뿐이에요. 그 다음은 아시겠죠?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비유를 우리가 비유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 믿음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믿음에 적용시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와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 아멘. 그럼 부자 되고 싶죠? 진짜예요? 그런데 부자 되신 분들 한 두 분이 있어요. 뭐 다른 분은 제가 인용을 잘 안 합니다. 이분은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만 인용을 해요. 참전 화장품 회장 김광석 장로, 또 한도 화장품 회장 박효석 장로. 이 두 분의 생각이 그 믿음의 표현이 거의 비슷해요. 첫째, 철저하게 11조를 드린다. 아멘. 여러분 철저하게 11조 한번 드려보세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 철저하게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요? 열의 전체는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너 믿음의 표현으로 하나만 나 다오고 그랬다고요.
근데 그걸 우리는 안 해, 그걸. 아, 그게 얼만데, 그거. 아, 그거 가지고 뭐 하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것이 바로 11조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들었어요. 근데 한 달 모았다 드리려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매주일마다 드렸대요. 매주일마다. 근데 그분들이 망했을까요?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그들이 선교 헌금을 한 달에 1억 원씩 한대요. 지금 아마 더 하겠지. 여러분, 선교 헌금 1억 원씩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이고, 우리 이제 뭐 나이가 얼마인데 언제 그런 걸 하냐? 그럴 수 있지. 그럼 내가 못하면 내 아들이라도 하고 딸이라도 하면 되지. 아멘 아니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철저한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하세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하면 사업하는 사람 특히 새벽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새벽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그 사업을 어떻게 잘 운영해 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새벽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나냐면 평강과 희락을 준대요. 여러분, 평강과 희락이 있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가족의 안녕과 평화가 있대요. 예. 물질의 복도 준답니다. 명예의 복도 준답니다. 건강의 복도 준답니다. 이게 바로 철저한 11조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철저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청지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빌려준 것이다. 아멘?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잠깐 맡겨놓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생명도 나한테 지금 맡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달라고 데려가 버린다고요. 나에게 물질도 줬지만 그거 맡겨놓은 거야. 근데 그 언젠가는 다 가져가 버리신다고요. 이게 바로 청지기 정신이에요. 네, 청지기 정신을 뭘 말하는 거죠? 나한테 맡겨놓은 거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맡겼어요. 맡겼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잘 활용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칭찬 들었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를 또 5달란트, 10달란트 만드니까 칭찬해서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2달란트는 4달란트 만들면 너도 많은 걸 주겠다. 똑같이 많은 걸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1달란트 땅에다 묻어놨어. 아, 우리 주인 무서우니까 나 손해봐면 큰일 나. 그러면서 땅에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청지기 정신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철저한 주일선을 씁니다. 주일은 왜 주일이죠? 주일이 왜 주일입니까? 그 주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열릴 때 그게 주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주님의 날. 그날은 바로 주님께 예배하는 날. 주님과 교제하는 날. 주님과 같이 노는 날.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7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날은 복 주신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부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들이 안식일날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다음 주일날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주일날, 성령 충만에 임한 날도 주일날이었어요. 하늘이 열린 날도 주일날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을 철저히 성수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우리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신 분도 주일날은 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월요일날, 토요일날 잘 되게 해가지고 꽃배기로 벌게 될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집사였지. 그런데 뭐 약국을 했어요, 약국. 그리고 제약회사 사장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약국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약국을 열어요, 맨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집사, 그분이 강집사거든요. 강집사, 주일은 쉬면 어때? 예, 대답을 해놓고 또 주일날 문 열어. 그 목사님이 또 일부러 가봐. 그럼 문 열어놨어. 또 그 다음 주에 또 강집사, 주일날은 쉬면 어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게 3년 갔대, 3년. 그랬는데 어느 날은 안 되겠다. 대답하기도 귀찮고 이거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주일날 문을 닫았대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다른 때 같으면 예배 드리려면 그 약국에 가야 되는데 방에 누워있으니까 천장에서 돈이 뭉텅이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미치겠네. 그러면서 약국에 갔더니 문 열까 그러면서 아니 아니지 또 우리 다시 돌아가. 하루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다. 그런데요, 한 달 딱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판매액이 30%가 늘었답니다. 아멘. 아멘. 다른 때 주일날 문 열었을 때보다 주일날 문 닫았을 때가 한 달 동안 계산해 보니까 30%가 더 성장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로부터 절대로 문 안 열어요. 제약에서 사장도 하고 얼마나 부자된 줄 아세요? 집이 몇이야? 그때 당시에 지금 한 50년 정도 막 이렇게 될 때니까 천이니까 그때 이 외곽에다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뭐 지어놓고 노는 거 그거 뭐야? 쉬는 집 그런 걸 해놓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쉴 때는 거기 가서 쉬고 오고 그랬거든요. 참 그렇게들 사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나중에 선임 장로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을 나누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은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시간과 물질을 잘 활용한다고 해요. 물질을 꼭 필요한 데면서 헛된 데 쓰지 않는 게. 그리고 시간을 철저하게 아낀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시간을 철저하게 아끼시기 바랍니다. 또 아끼라고 그러니까 그거 딱 11시에 가야지. 그 말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미리 와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또 누가 약속을 했어도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작전 싹 짜는데도 유리하단 말이에요. 전쟁할 때 어떻게 해요? 먼저 공격해가지고 때려 부수야 그걸 점령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전쟁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다 밀려오고 나면 그때야 빵빵 쏘고 있으면 뭐 하겠어.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야. 전쟁, 그래서 생존 경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시간과 물질을 잘 활용해요. 아멘. 그래서 시간을 여유있게, 교회 오는 것도 여유있게. 아니 언젠가는 어디 가가지고 그런 말 했더니 시간 잘 지키라고 그랬더니 11시 예배니까 11시에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나온 줄 아세요? 물어봤어 내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 했더니 그럼 예배 시간 11시니까 11시에 나가야지. 그러면서 집에서 나와요. 말귀를 어떻게 알아듣는 거예요? 미리 나와서 준비해라 그 말이죠. 아멘. 일어나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시간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회사에 나가는 것도 미리 나가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인정받아요.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거기는 5시에 일을 해요. 5시, 새벽 5시. 그럼 몇 시에 나간 줄 아세요? 4시에 일어나서 나가요. 그때는 통금이 있을 때. 그러니까 4시 안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4시에 뺑 사이렌 소리 울리면 그때 일어나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해놓고 다른 사람들 와서 일하도록 다 준비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매일매일 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헛되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물질도 헛되게 쓰지 마세요. 꼭 필요한데 귀하게 요긴하게 써요. 아멘?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주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섬기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그냥 물질부터 준 게 아니라 먼저 마음을 드리고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면서 물질도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사에 감사한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사업이나 우리 인생이 사는 거나 모든 삶, 신앙생활이나 다 감사가 필요해요.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안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죄만 짓다가 천국에 가면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전서 3장 15절에는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불났어요. 잠자다 불났어요. 그럼 어떻게 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잠자는데 빨가벗고 자. 속옷만 입고 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옷 찾아 입을 시간이 어디서 그냥 뛰어나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구경해. 창피하지만 그래도 불에 안 타 죽었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3, 14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공력이 그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칭찬받고 그 말이에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가면 상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라고 해요. 전체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해. 그거 볼 필요도 없어. 누구는 복받고 나는 못받고 이거 생각할 필요도 없어. 누가 복받으면 나도 저렇게 복받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나도 누구처럼 복 좀 주세요 하면 돼요. 아멘이죠?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악을 많이 행한 자 있어. 자꾸 권면도 안 들어. 그럼 내버려 두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고 그러면 죽기 전이라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영혼만 겨우 구원받아. 그렇지만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고요? 불이 활활 타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죠. 그건 아멘 안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갈라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하는데 뭐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희락 기쁨도 오고 화평 평화도 할 수 있고 인내도 할 수 있고 자비도 베풀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걸 줄 수도 있어요. 사랑하면. 그래서 사랑을 제일 앞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제도 할 수 있어요. 온유한 삶을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진짜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무 많으니까 몇 가지냐 하면 21가지, 16가지 그럼 몇 가지요? 37가지나 돼요. 근데 그걸 다 말하려고 그러니까 좀 거시기는 하지만 자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지는 것, 불량,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소근소근, 비방,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능욕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 거역하는 자, 우매자, 배약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걸 버려야 된대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 하면서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나는 도저히 없는데요. 그걸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지 뭐. 아멘? 아멘 안 하는 거 있긴 있구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맺으면 이거 안 돼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아멘이죠? 여러 가지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이제 하게 하고 일단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어떤 귀한 것 때문에 믿음 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주일날 낮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주일날 설교 예배 안 드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가세요. 맞죠? 아니 내가 가서 살리면 되지. 얼른 가가지고 얼른 가면 살 거 아니야. 그죠? 이왕 가신 분 예배 끝나고 가면 되지. 그때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얼른 가셔야 되잖아요. 또 전화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또 그러고 아니요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낮에 예배 드리고 나니까 이제 그럼 이제 가세요. 아니 찬양 예배 드리고 갈 거예요. 찬양 예배 다 드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가세요. 우리가 매제가 전화해가지고 막 한마디 18소리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 죽을래 그랬지. 너 죽을래.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나요. 근데 그 매제가 나하고 동갑이야. 가면 또 한마디 할까 생각했더니 가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더라고요. 와 형님 안녕. 얼마나 좋은데. 그 다음날 가는 우리는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하고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믿음이 바로 섰을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돼도 안 되고 또 무엇인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해도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귀한 겁니다. 그러나 선후가 있다는 거예요. 선후.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그리고 말라기 3장 찾아보세요. 이거는 하도 귀하기 때문에 찾아봐요. 말라기 어디 있죠? 네, 구약 성경 마지막 말라기서 4장까지 있는데 3장을 한번 쳐요. 3장. 이 말씀을 보고 예배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찾았으면 우리 같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아니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이렇게 보겠어요. 8절부터 12절까지니까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있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같이 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11조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신대요.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준대요. 사업 망하지 않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한대요. 이 약속이 뭐예요?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앞에 제가 예화를 드렸던 김현식 장로입니다. 그분이 시험한 분이에요. 처음에 새벽기도 교회 나갔는데 목사님이 사업에 망했습니까? 11절 온전한 11절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대. 근데 그 말이 귀에 쏙 들어왔어. 처음에 교회 나간 분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그러면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달 매출 1억만 되게 해주세요. 그랬대. 1억만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한 달 결산하고 나니까 9억이 됐대. 9억. 매출이 9억이 됐대. 그럼 몇 배 해준 거예요? 9배 해줬잖아요. 9배. 그래서 그때부터 나 하나님 시험 안 할게요. 철저한 11조 드릴게요. 그러면서 내가 봉사도 많이 할게요. 그렇게 해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성공하게 지금도 성공해서 떵떵거리고 살고, 그 회사는 회사 건물 안에 교회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 안에서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있대요. 사무실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거기 새벽기도 하는 혼자서. 우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아멘. 마음판에 새겨서 움직이지 않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에게 복을 주실 건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수억만 배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